네. 일단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 은총론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론. 특별은, 그러니까 특수 또는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야. 네. 근데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게 일반 은총론.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 네. 일반 은총이고, 이거랑 이제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영역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하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영역,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역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음악의 영역, 예술의 영역, 정치의 영역.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오해가 뭐냐 하면 성속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속을 두 개의 어떤 끝으로 나눠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근데 이 이원론은 기독교 사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원성은 인정해요. 어떤 특성으로서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대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이런 배화교 쪽에서 나온. 우린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아요. 사탄은 한참 밑에 피조물이죠. 이렇게 서로 양쪽이 똑같은 어떤 위치나 능력을 가지고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원적인 것들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원론하고 이원성하고는 달라요. 이원론은 틀리지만 이원성은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교회 안에 오해되는 성속 이원론에 의하면 성적인 게 있고 속적인 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스러운 직업 중에 이제 대표가 이제 목사. 뭐 속된 직업은 뭐 정치관, 뭐 속된 직업, 뭐 경제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영역 주권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꼭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문화의 영역,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종교의 영역도 예수님이 주님이고, 정치의 영역도 예수님이 주님, 경제의 영역도, 문화의 영역도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주장이 영역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종교의 영역으로만 갈 게 아니고, 정치해야 할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경제 쪽은 경제에서도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받고, 문화 쪽에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꼭 뭐 기독교 영화 이런 거 안 찍어도 일반적인 문화 영역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영역주권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근데 이제 영역주권하고 좀 다르게 얘기되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 교회 안에, 교회 쪽보다는 기독교 선교단체 안에서 얘기되는 것들인데, 하나는 고지론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미답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론이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역주권하고도, 자, 문화예술의 영역이라면 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이 영역의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고지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이 바닥에서 벌벌 기면 누가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일하는 사람이 꼭대기 고지를 차지해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이 선교 단체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고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 고지를, 그리스도인이 고지를 차지, 정치의 영역의 고지도, 경제 영역의 고지, 고지. 네.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그것과 함께 이제 대조적으로 하나 됐던 게 미답지론이에요. 이거는 미답지론이라는 용어는 못 들어보셨어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동대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생각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을 가라. 미답지. 다들 좋다고 하는데 거기만 가지 말고 남들 가지 않는 영역, 남들이 가지 않고 거기는 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인정을 덜 받고 하지만 정말 손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해라. 이게 미답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미답지도 가면 언젠가 거기가 하나의 영역이 될 거고, 또 거기에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책들도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책으로 따로 나온 건 제가 본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이 영역 주권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게 하나님의 그렇죠.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고지를 올라가야 차지하며 얘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따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인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권을 잡고 장악을 해버리면 미치는 영향들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별개로 얘기된 것이지만 엮일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나이를 먹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같이 대학 동기, 신대원 동기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수도 하고 책도 쓰고 막 이러면 나는 나는 진짜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해요. 저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그 세상 속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늘 착하고 베풀고 선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그래, 힘들어. 근데 아까도 세상 봤을 때 조금 기여라고 이러다시피 좀 가진 자가 많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이 더 이렇게 많아야 그 쓰임이 다 고루 갈 텐데. 근데 나는 좀 의문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없어지는 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돈 취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하기가 어려워.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서 24시간 일한 비용을 돈을 받잖아. 그 돈으로는 세상 속에서 누가 있다고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막 이랬는데 돈을 벌고 부가 생기면 저런 식으로 더 하고 싶어갖고 이 나빠지나? 돈을 가지면? 욕심이 생겨서 나빠지는 건지. 차은택이처럼? 그렇지. 차은택도 하나님만 찾았잖아. 차은택도 아버지가 목사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찾고 하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맨날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한테 권위를 주시고 저를 세워주십시오를 뭐 했대요. 매일매일. 근데 뭐 그거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그건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설교하는 것만 갖고 잘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경우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 노아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들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지금 사탄의 영역인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밑에 있지만 일단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이 사탄의 영역에서는
영역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사탄의 자녀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잘 살까요? 당연히 이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져주면 에이 저 병신, 바보 이러고 이용해 먹을 줄 알지 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그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이 정도 나눠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영역 속에서 사는 한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살기 힘들어요. 대부분. 꼭 못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얘는 돈을 맡겨도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 확실하고 이런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부자인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은 사탄의 자녀들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그 부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하지 않는데도 부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려면 이 땅에서는 잘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 하나님이 검증하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세요. 우리 여기 브릿지 있다. 딱 여기로 넘어가는 브릿지 있지. 여기에 있어. 이거 심각해. 난 분명히 느껴.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제적인 얘기할 때는 존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해요. 존 웨슬리 얘기 그렇게 들어보면 저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해맑아요. 은혜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여기를 자꾸 넘봐. 아, 넘봐요? 여기를.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할게요. 존 웨슬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1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을. 그 중에서 자기가 8만 원을 자기가 쓰고 2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력이 커져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한 달 월급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 쓰고 헌금을 얼마 했을까요? 원래 했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이 썼겠죠. 어떻게? 불러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80을 자기를 위해서 80 쓰고 20을 20 쓰고 네.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웨슬렌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8만 원 쓰고 82만 원을 드렸어요. 누구예요?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 아 누군지 알았어도 맞췄을 텐데. 나 누구? 우리는 우리의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요 그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난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이니까 그게 아니, 지금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라고 주신 것이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8만 원이면 나는 충분히 생활해. 그러니까 나는 생활을 위해서 똑같이 8만 원 쓰고 내 수입이 얼마가 됐든 나 생활을 위해서 쓴 것 이외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 이게 이 정도 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지금 그 단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면 진짜 이 단계거든요. 아니 생각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이거 생각 그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됐어. 돈 주면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확실히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인하시면
요 아, 쓰고 그렇구나.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것 같아. 네. 느낌에. 그러니까 저는 도움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정말 목사님은 어때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이쪽에 가까워요. 어느 쪽에? 저도 이쪽에 이 보통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당신은? 내가 얘기했잖아. 파리에서 이 방법. 물론 이제 목사님은요? 저는 뭐 좀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그 5년 동안 이 철저하게 물질 쓰는 훈련 받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쓰는 거고 나 없어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돈 쓰는 거 좋아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가진 거 없거든요. 근데 써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쓰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또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너무 주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그 전에는 진짜 치킨 하나만 사 먹어도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사 먹을 만큼 그런 과정 통해서 지금 계속 그 훈련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의를 위해서 쓰는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워치만님 그 사람 중국 사람인데 이미 돌아가셨죠. 이제 좀 신학 사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삶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어떠냐면 뭐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살 때 10개를 사요. 그리고 내가 하나 쓰고 다른 사람 자기 주위의 형제들도 필요할 테니까 다 줘요. 9개는 주위 형제. 아니 그 사람 교회 지도자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철저하게 정말 물질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독특한 분이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으면 하나의 보그룹에 껴주세요. 기다려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는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잘 되면 안 나오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 그리고 나는 네. 지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잘 되면 얘도 이거 주고 저 사람도 저거 주고 막 이제 주고 싶은 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많으니까. 그리고 뭐 차도 좋은 거 하고 또 뭐 우리 애들 뭘 해주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로지 몰입이에요. 그럼 좀 더 난 차도 안 써보세요. 바꾸고 나는 사무실도 그렇고 막 뭐든지 막 일단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이렇게 나는 부지런을 해야 돼. 아예 고지로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막 생각한 게 어차피 감독님은요 돈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전혀 안 쓰게 만들어 놓은 거야 보니까 저는 요즘 전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신경 쓰시는 안 것 같은데. 써요. 이 사람이 전혀 얘기를 하니까 신경 쓰는 전혀 안 지금 쓰고 오로지 저 지금 5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거진 지금 10년째 걸. 제 그게 지갑에 10,000원, 2, 3만 원을 갖고 있거나 하나도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갖고 저는 몇 얘기도 년을? 예전에는 막 했어요.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막 스트레스 받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혼자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문득 요새 드는 생각이 오히려 이 사람 역할이 그거고 내가 이거구나. 이걸로 해서 내가 뭐 어떻게 생기든 뭐 하든 내가 나만 바로 서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돈 어디다 썼어? 뭐 했어?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철저히 이 사람은 그냥 믿는 거지. 그럼 나는 개념이 없어. 없어요. 개념이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디다 생각하는 쓰게 건데 없어요. 뭘 쓰든 뭘 하든 뭐 묻지를 않아요. 알면 골치 아프니까 안 돈 없다고 가서 물어보겠지. 기고 있지도 않고 어. 항상 있어 나는.
돈이 1,000원짜리도 없는데 항상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나는 나 부유 환자요. 막 바가지 안 긁어요. 막 얘기도 안 하고 이제는. 근데 요새는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 바로 서면 이 사람이 그럼. 쓰임이 어떻게 상관없구나. 나만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말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또 말도 잘 들으니까 이쪽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을 막 나눠 놓으셨구나. 내가 더 막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우리가 조금만 젊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죽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역할 분다. 근데 늦은 거야.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멀어질 나이잖아요. 밑에서 치고 오는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대다수 그런 얘기예요. 나와서 이제 새롭게 퇴직금 받아서 하는 애들 다 망해먹고 새로 시작하거나. 근데 제2의 인생인데 몸은 이제 기억력하고. 하나님이 다른 현장에서 쓰시려고 그러시네요. 그거죠. 바로 그것이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 좋겠어. 책 소개 프로그램 있잖아. 얘기하다가 책 소개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잖아. 지금 딱 감독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프타임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우리 인생을 살고 이제 접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퇴라고 하는데 뭐 조기 은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지까지 일반적인 촬영 감독으로서 일을 그렇죠. 하셨고 이제 물러서면 더 이상 설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이제 해왔던 그런 것과 다 합쳐서 새로운 인생을. 네. 그러니까 농구 중간에 잠깐 쉬고 네. 새로 하듯이 이제 인생을 그렇게. 여기 이제 하프타임 나오고 하프타임 2도 나왔어요. 2번 속편도 나왔는데 일단 전편만 한번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하프타임 넘어가는 중간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이 일이 떨어지고 새로운 안 해본 일을 27년 동안 하던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던 27년 동안의 경험을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후학을 전달을 하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뛰어보고 싶은 게 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안 하더라도 그 가덕이가 그 위에서. 장난이 아닌 거죠. 기다려. 일단 밖에 나가서 놀던 친구가 맨날 밥 먹고 앉아있으니 배만 나오지 생각만 깊어지지. 생각이 깊어지면 좋죠. 근데 좋은 행동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었는데. 자, 오늘 10장 11장만 더 하고 끝낼게요. 10장은 셈, 함, 야벳의 후예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실제로 소개되는 순서는 반대죠. 야벳의 아들은 야벳을 먼저 하고 6절에 함의 아들은 그리고 21절에 셈은 해갖고 이 소개가 반대로 소개되죠. 요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셈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셈에게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죽은 아벨 대신 주어진 셋의 가문으로 연결됐고 그게 지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셈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11장 넘어가면 우리가 11장 바벨탑 이야기 그러는데 사실상 바벨탑 이야기는 1절에서 9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10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셈의 후예에 대한 셈의 후예를 10장 후반부에서 얘기했는데 11장에서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는 셈보다도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장에서 다룰 것은 몇 개 없는데 하나는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니므롯. 이 니므롯이 고대 바벨론 왕국,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구 바벨론과 신 바벨론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도 바벨론이잖아요. 그건 신 바벨론 왕국이고요. 그게요. 네, 그게 신 바벨론이고 여기 나오는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구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중요한데 구약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면 다시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때 바벨론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운 구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신 바벨론 왕국이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베드로의 편지나 몇몇 편지 보면 바벨론에 있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바벨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로마예요. 로마라고 못 부르고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4개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4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실제하는 나라고, 요거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고, 요 바벨론은 상징적인 바벨론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국가의 대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척 자리에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바벨론, 나라로서는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으로서는 아말렉 아말렉이 이제 에돔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그 뒤에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면서 아말렉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을 기습 공격한 것도 아말렉이고, 초대왕인 사울을 죽였는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애매하긴 하지만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고, 나중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한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각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죽였던 아말렉의 왕이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도 아말렉 족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족속으로는 아말렉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고, 나라로서는 바벨론도 계속 그런 위치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세력이면서 영적인 측면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 구 바벨론의 창시자가 니무롯이에요. 영걸이고 특이한 사냥꾼이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 이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일반적 히브리 표현으로는 얼굴 앞에 그런 뜻인데, 얼굴 앞에가 그냥 앞에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against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항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비교할 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가문엔 다 있어요.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음악도 있고 식량도 있고, 셋의 가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벳 백성은 그냥 어디 살았다는 것만 나오지만 함의 후손들은 지금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의 계열이 이게 가인 계열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혈통적으로는 달라도. 그래서 계속 여기 왕국 세운 얘기, 신할 땅이 여기 또 나오고요. 이 신할 땅이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세운 게 신할 땅이잖아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도 역시 함 족속이고, 그 다음에 셈 족속은 뭐 그냥 이름만 쭉 나오고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세상이 나뉘었으며 욕단, 벨렉, 에벨, 벨렉, 욕단 해갖고 세상이 나눠졌던데, 이거는 세상이 나눠졌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언어가 나눠지면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욕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단군하고 연결시키는 분도 있어요. 욕단. 그래서 단.
이게 이제 세상 나눠져서 아라랏산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한반도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얼마 전에 뭐 어느 목사가 아리랑 민족이라고 책 쓴 거 뭐 국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단지파 없어진 것도 단군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잃어버린 단지파의 후손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순엉터리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넘어오면 바벨탑, 이제 신할 땅. 여기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어가 말 그대로 언어가 하나, 구음은 말하자면 발음이에요, 발음. 그 보시면 저기 영어 쓰는 사람 발음, 독일어 쓰는 사람 발음, 불어 쓰는 사람 발음이 다르잖아요. 이 기본 알파벳을 똑같이 쓰지만 발음을 저기 프랑스 사람은 전 프랑스어는 안 배웠지만 콧소리 많이 이렇게 내고 독일어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어 배웠는데 독일어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발음이. 영어도 같은 영어도 영국 영어 다르고 미국 영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구강 구조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때는 언어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았어요. 근데 바벨탑 이후로는 다른 언어가 생기고 발음조차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영어 때문에 그 고생을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이 사건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에요. 언어가 통일되진 않지만 방언을 통해서 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사건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언어 문제는 없을 거예요. 통역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민족이 달라진 거 뭐예요? 민족은 이미 이제 셈함 야벳에서부터 종족이 다. 그러니까 뭐 황인족, 흑인 뭐. 그 피부와 관련된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유지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면 흑인이 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흑인이 있고 이렇게 좀 동양이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이렇게 나눠졌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셈함 야벳을 그렇게 설명하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성경이고 아마 그거는 환경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 했거든요. 그때 막 비웃으면서 누가? 내가 환경적으로 했더니 당신이랑 민준이랑 막 웃으면서 야 그러면은 엄마 말은 뭐 새까맣겠다며. 그러니까 온건하게는 환경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소진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어요. 우린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진화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진화는 뭐냐면 종이 변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 대진화는 종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 목이 좀 길어진다든지 발이 좀 길어진다든지 뭐 부리가 좀 뾰족해진다든지 이 종 안에서의 변화, 진화라기보다는 변화인데 이런 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운 데 사는 사람은 그런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가 좀 검어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온건하게 환경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DNA는 똑같잖아요, 다. 그런 요소가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성경은 그런 색깔에 따른 인종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제 여기 11장에서는 언어. 그러니까 구음하고 언어는 같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도 이제 교회 괴담, 그 바벨탑 이런 영화 보면 바벨탑 막 쌌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기다가 번개를 막 꼬광 쳐갖고 무너뜨리는 장면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탑 무너뜨렸다는 얘기 없어요. 사람들이 쌓아 올라가다가 언어가 혼잡돼갖고 야 벽돌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막 이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냥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탑 무너뜨리신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탑 하면 우리는 바벨탑만 생각을 하는데 탑만이 아니고요. 4절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그러죠. 그러니까 성이 기본적으로 이곳에 세워졌고 아마 고대 근동을 보면 이 성 중앙에 탑을 지구라트 같은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 같아요. 굉장히 계단 크게.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하고 비슷한데 피라미드는 계단이 없고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벨탑도 그런 지구라트의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는 거예요. 하늘. 신의 영역의 도전.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신의 영역의 도전. 첫째,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얘도 그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한 30% 정도 가능성. 노아 홍수의 기억이 남은 사람들이 홍수가 또 오더라도 피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리 많이 봐도 한 30%. 일단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반응이 다 나와요. 첫째로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아주 코미디예요.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으면서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해요. 얼만큼 쌓았는지는 몰라요.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고 5절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조금 의미가 그런데 내려오셨더라. 인간들은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탑을 쌓겠다고 쌓아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탑을 쌓은 걸 보려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보이고 한참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많이 쌓았다. 되게 높이 올라갔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보이시겠지만 구태여 내려오시지 않으면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그 코미디죠. 자기들은 되게 높게 쌓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면 보실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것은 이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이건 여기 11장에는 안 나오고요.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업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거는 안 돼 하시고 대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이름을 내가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자식들도 흩어지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되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흩으시는 걸로 나오죠.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도 원래 살던 땅에서 원래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 시나이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 거기서 다른 땅으로 이끌어 오시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지만 뱀이 유혹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었고 하나님도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거 그냥 놔두면 정말 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거의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아까 살펴본 노아 홍수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여기서는 능력적인 측면이에요. 인간이 힘을 합치면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범죄 쪽으로 죄악 쪽으로 가니까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제 그것을 다른 쪽에서 보면 인간은 확실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아마 초기에 할 때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칸트 이렇게 두 개 나누면서 이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지만 이 영역은 이성의 영역이고 아직까지 알려진 것들이 그렇게 충분히 다 알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더 연구해서 그 이상 여기를 넘어서진 못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런 인간의 가능성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안 돼 하고 스스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안에서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면서 제일 끝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오고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소개가 되고요. 본토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애굽이면 너무 가나안을 너무 크게 그렸다. 가나안이고 여기 아프리카 애굽이고 가나안이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아수르고 바벨론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갈대아 우르는 이쯤에 있고요. 하란은 이쯤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쪽 어디가 신할 평지였을 거고요. 지금은 이라크 쪽. 이제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기선 나타난 얘기는 안 나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란에서만 나타나신 거. 이게 사실 2차로 나타나신 거고 1차로는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데라가 주도해서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 여기도 보면 31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건데 하란에서 멈추죠.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러니까 이 도시도 이름이 하란이고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이름의 아들도 있어요. 하란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살다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나홀이 여기 머물러 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으로 떠나오죠. 근데 이 죽은 하란의 아들인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서 멈췄느냐? 여기까지가 갈대아 바벨론 문화였거든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관습도 같아요. 여길 넘어가면 진짜 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살던 사람이 너 여기 가 그랬는데 갔다가 여기서 멈춰 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야. 여기 넘어가면 남의 나라니까 안 가고 여기서 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이 난나라는 이름도 있고 신이라는 이름. 똑같이 같은 문화권이고 같이 달신을 섬기는 종교도 같고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종족도 같고 하니까 데라로서는 여기가 한계선이에요. 이 이상은 순종하기가 힘들어. 처음 출발은 가나안으로 가는 걸로 목적지를 잡아서 떠났지만 여기서는 요걸 아까 말한 그 한계선인 거예요. 데라의 한계선. 근데 데라는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죽었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도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사레가 잉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때부터 땅, 그렇죠? 그리고 사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드라마죠.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족에 불과한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12장 이후의 내용은 이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 후손, 그 다음에 복. 이제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하고 연결되는데 이건 사실상 후손에 대한 약속하고 연결되는 거죠. 후손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이름을 넣어서 네 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쭉 다루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 생존하는 바벨탑에 하나님하고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그걸로 얘기하죠. 이제 아까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선악과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했잖아요. 아주 비슷하고 하다고. 이게 이제 유전자 공학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요즘에는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복제. 네. 그러니까 저는 바벨탑이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될 수 있는 네. 그런 탑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탑을 통해서. 네. 그냥 쌓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홍수 나면 피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제가 거기에 점수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게 본문에 언급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홍수 나오면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노아에게 홍수로는 더 이상 심판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아들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거기 때문에 그 아들들로서도 물론 이제 함의 가문이 그 나쁜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홍수에 대한 공포가 다 있었겠죠. 있었을 텐데도 홍수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 이후로 홍수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그럼 일단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구태여 홍수로는 안 할 거라고 약속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 구태여 탑을 쌓아서 피할 길을 하려고
의도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바벨탑 한번 가보고 싶다. 바벨탑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없습니까? 다 무너진 거 예. 아니야? 바벨탑 그 오. 어딘지 몰라요. 어디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게 현재 남아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추측까지만 나와 있지. 그게 어느 게 바벨탑이다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끝까지 교만하고 이 인간이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 복제도 그렇고 로봇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본성이 그러면? 그렇죠. 본성이 변하지 않죠. 이거는 그 로봇 시대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로봇 이제 로봇 자체보다는 AI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 수정, 인공 수정 그것도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인공 수정 같은 경우에 이제 불임인 부부를 돕기 위해서 체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만 뭐 나쁘지 않지만 뭐 대리모를 쓴다든가 그래서 이런 건 안 되죠. 안 예. 되는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 가능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야지. 우리 조카가 인공 수정했거든요. 몇 년 만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 출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딱 뭐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좀 있는데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 어디 자료를 보면 이제 보통은 아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아내 쪽에 문제가 있거나 남편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실제로는 남편과 아내 쪽 어느 쪽에 문제가 전혀 없어도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100% 임신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대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정상이어도 관계를 해서 잉태되는 확률은 40%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임신이 되는 거지 그 과정도 그냥 막 자연적으로 해서 잉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잉태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실제 잉태가 되는 케이스는 40%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건데 의학을 통해서 자식을 만드는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봐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손주들이잖아요. 손주들 제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할머니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좋아요. 네, 할머니. 뭐가 달라요, 좀? 저는 그런 케이스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자식보다 강하시다면서요. 그러세요? 아니요, 친손주가 아니니까요. 조카가 난 아이들인데. 네. 조카 손주. 자, 뭐 그거 외에는 뭐 더 없죠.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